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과실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모든 것을 바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18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며칠 사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듯합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약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은 이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과 함께 그분의 승천 역시 이 역사적 사실임을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의 앞단락과 그리고 이 뒷단락에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 4절과 그리고 오늘의 8절에 이 성령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지상에 계시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신 기간 중 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부활과 승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서 지금 이 승천을 한 번 더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는 이 고리가 바로 부활과 승천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읽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은 제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과 명령, 예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주여 바로 이때입니까? 당신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입니다. 제자들이 이 언급한 이때는 지난 5절에 약속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앞에 이 정관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나라는 3절에 언급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3절의 이 하나님 나라와 4절과 5절에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이러한 이 질문은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두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어 이 회복의 과정 속 이 제자들의 이 역할은 회개와 그리고 죄 용서와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는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이 눈앞에 전개될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그 초점을 바꾸어 놓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결정적인 시기에 이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은 그 초점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주권하에 둔 그 때와 기한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적인 대답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즉시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은 예수님의 매우 직접 화법으로 된 말씀입니다. 승천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8절은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 주제를 요약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이 복음의 이 지리적인 확장은 사도행전이 대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바로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전개 구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의 나머지의 내용은 지금 이 8절의 명령이 실제로 실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의 성령과 이 권능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성령이 권능과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4절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 그 결과로 바로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의미하죠. 권능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10번 사용됩니다. 이것은 기적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죠.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면서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권능은 어떠한 평범함을 능가하는 그 힘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권능은 용기, 담대함, 확신, 그리고 통찰력, 능력, 권위를 포함하죠. 그리하여 이 제자들이 그들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과 약속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울이 공히 바로 법정에서의 그 증인이라는 그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증인이란 단어는 제자들이 받은 그 사명의 그 특성에 매우 놀라운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증인은 쉽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증언을 하죠. 따라서 이 증인은 증인이 하는 증거의 그 객관성과 그리고 사실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할 때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에서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의 자격으로 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죠. 계속하여 8절에 이 땅끝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땅끝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누가의 차원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누가의 차원에서는 이 땅끝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로 이해해야 하고, 제자들의 차원에서는 모든 지역의 바로 유대인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이 땅끝에 해당되는 바로 모든 열방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땅끝까지의 이 복음 전파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죠.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에게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해야 하고, 또 그 결과로 그들은 그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5절에 성령의 세례로 언급된 것은 8절에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은 바로 성령의 오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오심의 바로 결과에 있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의 이 결과는 그의 제자들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임한 그 성령이 바로 그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의 그 능력을 시작하게 했듯이,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이후 제자들은 제자들의 그 반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보다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 세 구절에 매 구절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에 한 번, 그리고 11절에 두 번 사용됩니다. 각각 이 다른 동사가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외에 9절에 그들의 눈에서부터 라고 번역된 이 표현도 바로 이 보다라는 의미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그 승천도 이 육체적이고 실제 있었던 그 사건임을 이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중요성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명령이 이 단순히 바로 예수님의 지시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바로 하늘에 들어가심, 즉 사도행전 2장 33절에 바로 우주적 통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9절 말씀에 살펴보시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올려져 가심과 그리고 이 구름은 바로 구름에 감싸여 하늘로 올려져 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의 차이라고 한다면 상반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하반절은 예수님의 이 승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구름은 그 승천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용법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뒤에 남겨두신 이 증인들이 약속된 성령의 권능으로 나머지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죠. 10절과 11절은 그렇게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쳐다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누가가 특별히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14번 사용이 되어지는데 12번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등장하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만 10번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동사의 의미는 눈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 떠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며 선포하였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인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그 미래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리적인 이스라엘로 국한하여 오해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그 관심은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장소, 시간, 빈도, 형식, 정도에 상관없이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가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 주님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이 사명을 날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이 사명을 바로 주심을 통하여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요동치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신영강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각자 머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천과 또한 재림 사이에 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증인으로 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증인된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재림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세워주시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마다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신영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